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주일과 성례주일 지나면서 2주 동안 잠시 멈추었던 다니엘서 강해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의 백성들은 이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끝난 건가? 이대로 망하는 건가? 라는 생각. 우리는 왜 지금 이 자리에 끌려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니엘서 저자는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답변을 주었죠. 그게 아니야. 주께서 얼마를 넘겨주신 거야.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방 왕들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니엘서 4장과 5장에서 이방 왕들이 등장하고 있죠. 4장의 느부갓네살 왕은 가장 강성한 시대의 왕이었는데 그가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임하게 되었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가장 약한 시대의 그러한 힘이 가장 약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독하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멸망하게 되는 부정적인 예시로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 왕의 멸망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일단 몇 가지를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벨사살 왕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고대에는 부친 위의 사람들을 칭할 때 아버지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입니다. 외손자입니다.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벨사살의 아버지이고요. 그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벨사살은 바벨론의 정식 왕이라기보다는 섭정 왕이었습니다. 나보니두스 그의 아버지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마지막 10년 동안 정복 전쟁에 열중했어요. 맨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그러니까 국내 정치를 그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맡긴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벨사살이 앞으로 잠시 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기괴한 현상을 보고서 그걸 좀 해석해 내기만 하면 상을 줄 것인데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말하죠. 첫째가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고 해석하면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벨사살의 아버지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메대 바사 제국과 전쟁 중이고 이미 바벨론 성은 2년째 그 적들에 의해서 포위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 절인 1절부터 이거 무슨 분위기지? 라는 의아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1절 말씀 보시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요. 지금 성 밖에는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괴로워서 술을 혼자 마신 게 아니라 귀족 자그마치 1000명을 모아다가 성대한 연회를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 바벨론은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지 모르지만 어쨌든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다가 술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게 되자 벨사살은 갑자기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빼앗아온 성전에 사용되는 금, 은, 기명, 그릇들을 가지고 오라 명령을 한 겁니다. 왜 가지고 오라 했습니까? 2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 왕과 귀족들이 후궁들과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야 될 거룩한 성전에 속한 그릇들을 가져오게 명해서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 마심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러한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집단 황홀경에 빠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환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4절 보십시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독하고 성전 기명들의 술을 부어 마시고 헛된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습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쾌락에 쩔어서 흥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에 술이 확 꿰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괴한 현상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믿기 힘든 기괴한 장면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갑자기 어디선지 모르지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벽에다가 글자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벨사살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글씨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손가락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엄청나게 놀라게 됩니다. 6절 보십시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굴이 사색이 된 겁니다. 생각이 번민하여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을 살려 번역하면 그의 생각들이 그를 공포에 떨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손가락을 보자 그 찰나적인 순간에 온갖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고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잘못했던 것,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컸던지 그의 양 무릎이 부딪히게 되는 그런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겁에 질리면 어떻게 되지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보십시오. 7절 이하를 보시면 왕이 크게 소리 질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래고래 큰 소리로 소리치는 겁니다. 무엇을 명했습니까? 온갖 지혜자들 다 소집한 겁니다. 박수, 술객들, 미래를 알 수 있게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해석하기만 한다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왕들만 입는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제안을 합니다. 온갖 날고 긴다는 지혜자들, 해석은 고사하고 무슨 글씨인지 읽기도 어려웠습니다. 읽기조차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누가 들어옵니까? 10절 보십시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 왕비는 벨사살의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그 후궁들과 왕후들은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소동을 듣고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어머니가 아들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누구를 첨가합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1절 보십시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전 때부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총애를 얻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부르시오라고 왕에게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80세가 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은 8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관직에서 물러났던 것 같고 별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의 호출을 받고 왕 앞에 선 다니엘에게 왕은 그렇게 제안을 하지요. 큰 상을 내리겠다고, 셋째 통치자로 삼아 주겠다고, 해석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왕의 제안을 듣고 다니엘은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상은 됐습니다. 상 필요 없습니다. 상 안 주셔도 그 글 읽고 제가 해석해 드리지요. 담담하게 다니엘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10대 때에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본다면 지금이 80세가 넘어갔으니까 60년 이상의 시간을 바벨론에서 보내게 된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다니엘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좀 짠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다니엘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그대로예요. 이방 땅은 그대로입니다.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나고 바벨론 사람들이 통에 자복하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방 땅에서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며 60년 이상의 지난한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살아낸다는 것, 생각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거대한 세속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회 전체를 휩쓸 만한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도 있지만 그런 일은 사실 드물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알고 있지만 직접 경험한 분들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저 책으로, 영상으로 우리는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의 편에 서서 별로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속 사회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들로 남아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살아낸다는 것,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비전은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말하라면 그의 비전은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을 비전으로 삼고 거룩의 편에 서게 되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의 편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삶은 깝깝한 삶이 아니라 자유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리에도 상급에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유함 가운데 담대하게 왕에게 일장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글자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대뜸한다는 말이 뭡니까?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글자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왕이여 잘 들으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어리석게도 20절 말씀 보시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서 그렇게 행하다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영광을 빼앗기게 되어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그가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하반절 보면 그 깨달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을 지금 다니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강성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징계를 받고 깨닫지 못하다가 그렇게 징계받은 후에 깨닫게 되었는데 하물며 지금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황에 놓인 당신은 역사로부터 그 어떠한 교훈도 받지 못하고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어떻게 그를 징계하셨고 그가 어떻게 깨닫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당신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뭘 했다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 기명에 술을 부어 마시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괴한 일을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새겨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이것이 거룩의 능력입니다. 책망한 후에 곧바로 해석에 들어갑니다. 25절 보십시오.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메네라는 것은 numbered, 계수되다라는 뜻입니다. 헤아려지다. 메네 메네라고 했으니까 계수되고 계수되다, 정확하게 철저하게 계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데겔이라는 것은 weighed, 측량되다, 재어지다, 저울에 달아보다라는 뜻입니다. 달아보니 모자라더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우바르신에서 우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이라는 것은 찢어지고 나뉘어지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웠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해석대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심판은 언제 임했습니까? 30절 보십시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 밤입니다. 흥청망청 술이 취해가지고 천명의 귀족들과 순잔치를 벌이고 있던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심판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돌이킬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있었지만 벨사살은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는 아이고 그렇지,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명의 술을 부어 마시는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니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한 가지 범죄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때가 찼다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의 죄악은, 교만은 쌓여져 갔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차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벨사살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매내 계수되고 있구나, 그는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설마 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 모독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쾌락을 쫓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계속 걸어가게 된 겁니다. 때가 찼고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이라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 즉시 모든 것을 멈춰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임할 그 심판을 모른 채 우상 숭배하며 쾌락에 빠져 살던 벨사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가벼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운전하고 좀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 보게 되죠.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간혹 봅니다. 뭡니까? 자세히 보면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차가 선 거예요. 그래서 주유구에다가 어디서 얻어온 기름을 넣어보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런 미련한 사람이 있나? 주유등에 주유하라고 경고등이 분명히 들어왔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죠? 야, 불 들어오고도 한참은 더 간다. 멈추겠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죄송합니다. 설마 멈추겠나 하다고 계속 다니다가 진짜 멈추는 때가 오는 거죠. 좀 더 무거운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 더 술 드시면 진짜 죽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해줍니다. 근데 좀 컨디션 괜찮은 것 같거든요. 좀 참다가 또 계속 술을 들이키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예들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벨사살에게 그날 밤에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한 어리석은 부자를 떠올리게 해주지요. 쌓을 곡간이 없어가지고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만들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생각하며 그 쌓인 소유를 바라보며 평안과 즐거움을 상상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네가 그렇게 평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은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비록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약속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 중에 머물면서 양들처럼 각기 제 길로 갔지만 놀랍게도 그들에게 임한 것은 매네 대겔 우바르신 멸망의 심판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신과 실패를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제 막내 아들이 너무나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 삐쩍 말라가지고 할머니도 오실 때마다 애가 왜 이래 말랐나 하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밥 좀 열심히 먹으라 해도 밥을 안 먹습니다. 제가 식용유라도 먹이라, 살 좀 찌게. 제가 그래도 식용유를 애가 마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날은 상을 걸었어요. 목표치를 정해줬습니다. 이거 넘기면 키즈 카페 한번 데려가 준다. 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또 상은 받고 싶어요. 그런데 밥은 안 먹어요, 여전히.
보니까 저울 위에 올라가가지고 체중계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용을 쓴다고 몸무게가 늘어납니까? 안 되지요. 한날은 제가 보다가 막 저울 위에 이러고 있길래 제가 안고 체중계에 한번 올라가 줬어요. 그러니까 한 100kg 육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완전 놀란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알 수 없지만 때가 차면 분명히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저울 앞에 당당하게 올라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신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매내 대결, 시간이 찼고 개수되었고 저울에 올라가 보니 부족하구나. 그 다음에 따라올 말은 바르신입니다. 멸망의 심판 선언이 따라와야 되는데 부족한 마음으로 올라섰는데 바르신이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찢어지고 나뉘어지는 바르신이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바르신이 차단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마땅할 그 바르신을 대신 들으시고 하나님과 나뉘어지는 단절을 경험하시고 친히 그 몸이 찢겨지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복음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신이 들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벨사살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바르신이 내려올 그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단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자기 욕심과 자기 사랑과 쾌락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오히려 우리 심령에 그 글자를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네라고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매네라고 심령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대겔이라고 새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시큰둥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나는 정말 모자라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새 생명 얻었구나. 감사의 반응으로 은혜에 대한 그 반응으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그렇게 새겨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르신은 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바르신이 들리지 않도록 지불하신 대가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는 충분한 은혜요. 모든 그 기준을 넉넉히 넘어버리게 하는 그 충분한 은혜,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은 언제나 사명으로 오는 겁니다. 그 사명을 나의 삶으로 증거하며 은혜를 누리고 내 삶을 보라, 우리를 보라, 은혜의 증거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